근심하라 두려워 말라.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아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멘.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에는 좀 모든 일을 좀 대단하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 가면 주눅이 들어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꼴딱 먹혀갖고 지금 그러고 사는데, 어저께 제가 어떤 여자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뭐이라는가 하면,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돈이 없다면 누가 주는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줘. 그러니까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안 돼. 믿는 사람들이 왜 못 사는지 알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 못 사는가는 네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나한테 그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마 하고서 제가 뚝 끊어버리고 없애치웠어요. 그 번호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면 뭐이나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이겁니다. 아멘. 찬양 사역자 김석현 씨가 작곡한 복음성가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불평불만하면서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 환경에 항상 풍랑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노력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요구하는 대로 행함을 해야 합니다. 행함도 안 하고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하고 정말 마지막에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항상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어요. 하물며 주님이 늘 다니던 갈릴리 바닷가에도 풍랑이 있었어요. 환경에만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풍랑이 있고 정신적인 세계에도 풍랑이 있고 정말 어떤 곳에 영적인 곳에도 풍랑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풍랑도 있고 보이지 않는 풍랑도 있다. 바다를 향해 하는 사공이 풍랑을 무서워서 풍랑이 잦아든 다음에 나 조용할 때 갈래 하면 평생을 배 한 번 뛰어보지 못하고 바다를 순항해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인생을 사는 동안 바람은 언제나 불어오기에 크고 작은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있기에 항상 그 풍랑이 풍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막아주시는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로서 정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화가가 풍랑을 풍랑 속에 위험에 처한 배를 그렸는데 그 배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지금 자초하고 있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하나도 없고 다 기쁘고 명랑한 표정이 지어졌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배의 키를 잡은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만 있으면 그 선장이 주님이었기에 주님만 있으면 배가 빠져서 침몰되어도 그들은 걱정 없고 불안도 없었기에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그 기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질병과 위험과 사고 실패의 모든 항로 속에서도 우리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인생 항로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선장이 되시면 그 모든 것은 솔직한 말로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을 헤쳐나가시고 그 풍랑을 막아주시는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 풍랑을 풍랑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는 자초하게 되고, 응? 물에 빠지는 배처럼, 응? 건질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이겁니다. 마치 전쟁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가 평안이 있듯이 우리 역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그 사역을 마치고 주님이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끼리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결 위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주여 나를 물결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물결 위로 걸어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저없이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물결 위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서 빠지지 않았는데 큰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 파도를 보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잡아 끌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그를 끌어올려서 배에 같이 올라가니까 바람이 무섭더라고 했어요. 사실 베드로가 주님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물에 안 빠졌어요. 근데 풍랑을 보는 바람에 겁을 먹고 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뭐 10년은 가까운 근래고 다 20년, 30년, 40년을 주님을 믿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이라는 한 분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아멘. 뭐 할 일 없다고 맨날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서 뭐 말씀을 듣고 없는 시간에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늘상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여기 성경에 바람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봤을 때 물에 빠지지 않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잖아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우리 장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큰 바의 얼굴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좋은 글씨로 유명한 너 세니얼 호손이라는 이런 소설이 있었어요. 미국의 작은 말에 큰 바의 얼굴이라 불리는 이런 얼굴 모양의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처럼 닮으면 큰 일꾼이 된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정말 전설을 굳게 믿어오던 사람이 맨날 그 얼굴만 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자기가 그 얼굴을 닮아가더랍니다. 그 주인공 어니스트고 바라드 바의 얼굴을 사람으로 자기가 닮아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정말 큰 일꾼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제가 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조영기 목사님의 바라보며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 바라보며 법칙이 있는데 그 설교를 한번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따라서 무엇이 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믿음을 잃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지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안 하고 믿음이 적은 자는 어때요? 응? 이랬다 저랬다 하지요. 응? 오늘 이짝 가서 들어보면 불교에 가서 들어보면 그 소리 맞는 것 같고 오늘 기독교에 와서 들어보면 또 그 소리도 맞는 것 같고 믿음이 적은 자의 행함이 이렇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안 하고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큰 자로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아멘. 그 말씀이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아멘. 바람은 언제라도 불어옵니다. 응?
내가 불겠다 이러고 불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세상 바람도 그렇지만 자연 환경의 바람도 그렇지만 인생의 바람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불지를 몰라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그 바람을 막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장소, 예수 없는 시간에 만약에 바람이 분다면 우리가 그 바람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배에서 바람 막 풍랑이니까 두려워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이 없는 시간에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이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예수 없는 시간에 예수 없는 장소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풍랑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만약에 어떤 풍랑이 일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또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풍랑이 불어올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멘. 늘상 내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뒤에 주님이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이 늘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주님과 단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 뭐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니까 내한테 떨어지면 너네는 안 된다 이랬잖아요. 아멘.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찬송 432장에 보면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풍랑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또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또 빈 그물만 끌어올리면서 밤새도록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또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또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제사를 실패한 가인에게도 찾아오셨고 내가 분노하며 어찌미냐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은 실패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충성할 때 찾아오시고 잘못 살았을 때도 찾아오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찾아오시고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있고 깨어있는 자들은 축복입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해주시려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또 주님과 교제하는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회복하는 방법을 잘 알아갖고 주님과 만나는 교제를 늘상 낮이나 밤이나 항상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미세한 주님의 음성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영의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입을 열어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언제 영적인 귀가 열렸어도 안 들린대.
그게 열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길을 열기 위해서 아멘. 주님의 미세한 음성까지도 듣기 위해서 아멘.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정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주님은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킵니다. 정말 아직 먼동이 트지 않은 캄캄한 밤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칠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아멘. 은혜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은 알겠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갈 때 70kg 되는 할머니를 오고 가는데 내가 오고 갔겠어요? 바로 주님이 오고 가신 거예요. 2시간씩 조금씩 가다가 같이 논아서 업자 해놓고는 다 힘드니까 없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난 어찌겠어. 어차피 그 밧줄 매서 업었으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려놓은 그분은 거기에 홀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오고 가는데 그때 나는 내가 엄청 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강하게 했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희한한 건 하나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그만한 힘으로 그 사람을 업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와서 느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항상 풍랑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빠집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께 향하던 시선이 풍랑을 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것입니다.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환경을 보면 그 환경에 동화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늘상 그러죠. 사람을 보지 말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한테 하면 원망 불평이 자꾸 나가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절대로 안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데 왜 똑같은 선상에 서서 왜 그 사람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충성하고 순종하겠는가 이런 생각만 하면 됩니다. 아멘. 정말 자꾸 원망 불평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또 전에 그 민속촌에 가면 외줄 타는 사람 있잖아요. 한복을 입고 부채를 들고 막 이러면서 타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 용인에 갔을 때 용인 민속촌에 갔을 때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그건 무섭지 않아요? 하니까 뭐 무섭기는 왜 무섭겠어요? 근데 어떻게 안 떨어져요?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해야지 땅을 바라보면 무조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반드시 위를 바라보라는 그 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누구 마다나 도와줘야지 밑을 보면 잡아 당겨서 떨어진대요. 아멘. 때문에 우리 인생도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에 빠졌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에 놀라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 보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홀랑 정말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지혜가 생기고 정말 어디에 가도 도울 자는 있어도 대하는 자는 없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하고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다를 보고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보고 평안. 제가 오늘 몇 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보고 평안을 느낀다. 응? 베드로가 바람이 불더 말던 주님께 시선을 집중했더라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그 무서워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삽시다. 주님께 정말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네. 주님께서 시선을 집중하시니 축복합니다. 이라크 전투 때 저퍼 패튼이라는 중령이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그 전투장에 갔어요. 그런데 제트기가 미사일 레이더에 걸려서 겨우 몸부림쳐서 빠져나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고막에 문제가 생겨서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신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추락하고 700m 상공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700m 상공에 이르면 떨어지기가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계기를 봐야 될까 아니면 내 마음을 믿어야 될까. 근데 그는 그래도 정확한 건 계기다. 계기를 믿어야 된다 하고 계기 반대 방향을 틀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사람 살아났어요. 우리도 그래요.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일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문제의 본질을 항상 주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믿음을 작게 가질 것이 아니라 크게 가져서 아멘. 든든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 오늘은 불교 같다 내일은 기독교 같다 하지 말고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것을 부탁하고 또 배를 타도 주님과 함께 타야지 아멘. 내 혼자 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KWMC 상임회장 고석희 목사님이 간증인데 그분이 선교 대회를 했어요. 근데 백세난 어머니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그 선교 대회를 마치면서 그 마지막 기도를 백세난 할머니가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걸더래요. 아들 보고 오늘 도대체 몇 명이나 오셨어? 하더래요. 그래서 한 5,000명 되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선교사들은 몇 명이나 오셔서 하니까 1,200명이라 하니까 먼 곳에서 많이들 오셨네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중에 예수님도 계시지?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셨겠지? 그러더래요. 그래. 오신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주님은 2명 이상 모이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고 또 내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인생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축복이 자리고 은혜의 자리는 이 자리. 아멘. 아멘. 항상 이 자리에서 정말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이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듣고 아까 우리 조옥인 권사님 그러죠.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간구하라 그럼 준다 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본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과 함께라면 평안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